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월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하고 평가하시는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공간을 낭비했을 때에 주님은 찍어버리라, 쓸모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그에게 영원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에게 주시는 곳이고, 지옥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빼앗아 버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안에 살면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되고, 마귀는 우리에게서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범 답안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은 시간을 바로 사용하는 자세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주신 시간의 목적에 따라 사용했느냐, 아니면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한 인생의 시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짧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지상 육체의 시간 가장 마지막 순간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주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 시간을 통하여 성취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 숨겨놓으신 사명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간 마지막 점에 서서 시간을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그에게 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양편에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시간을 약속받았고, 한편 강도는 그 시간을 얻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길고 많으냐 하는 것이 삶의 주제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에게 준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 삶의 목적을 따라 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은 시간이고 보존되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면 주님은 그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육신적으로는 시간을 보상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육체적인 것을 시간의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의 반대 개념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편 73편에 보면 육체의 성공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잃어버려진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했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못된 데 사용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준 시간을 썩어진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말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에 속한 것이 보상이 되는 삶은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신에게 준 시간을 썩어진 시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을 썩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시간을 보내면 그 마지막에 육체가 썩어지는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 보낸 시간도 잃어버린 시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인 삶을 살면, 성령에 붙잡혀 살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을 거둔다는 말이 뭡니까?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영적인 삶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을 그에게 보상으로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세월을 거두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세월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이 과거로 붙잡혀 있고 과거에 붙잡혀서 보지 못하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시간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은 속 사람에게 속한 시간은 날마다 새로운 시간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한 인생에게 벌을 내리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을 빼앗긴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찬송을 부를 때에 손발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사장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은 그의 시간을 빼앗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간, 위대한 시간, 구원의 시간을 그 자리에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혀 새로운 시간이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면 옥사장이 구원 얻는 시간, 그 가정이 구원 얻는 시간을 소유하게 되는, 그 가정의 영원한 시간을 찾아준 이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붙잡혀 살면 내 한 사람이 은혜에 붙잡혀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시간을 찾아주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악하게 살면 내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 어둡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전에서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는 최소 단위입니다. 천은 최대 단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은혜 받고 사는 최소가 세상에 살면서 영광을 누리는 최대보다 시간적으로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은혜 받는 한 시간보다, 은혜 받은 하루보다 결코 더 소중한 시간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여러분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하루라고 하면 세상에 살면서 한평생의 삶보다 그 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그 처음 시간이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내가 살아온 전부의 시간보다 예수님 만난 그 한 시간, 영적인 그 시간이 내 모든 시간을 회복하고 찾아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찾아주는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내 시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까지도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사단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그 시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그에게 옵니다. 그 시간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시간만 잃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모든 시간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그 미래의 시간도 잃어버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한 육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육체를 위하여 노력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우리 육체가 마지막에 내 인생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야 우리는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우리의 세월을 찾아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이 찬양이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줍니다. 그러나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대부분 잃어버린 시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이 악신에게 사로잡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이 되었지만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 있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괴로움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빼앗긴 시간입니다.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머리가 아프고 몸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긴 시간입니다. 다윗이 가서 수금을 켜면서 찬송할 때에 악신이 물러갔습니다. 찬송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간, 영적인 시간, 그 시간을 그에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시간을 설명하는 많은 표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뭔가 하면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찬송하면 그 찬송의 은혜가 경험되는 바로 그 시간이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화나 여가를 사용할 때도 시간을 빼앗기는 문화가 있고 세월을 찾아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시간을 보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 시간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가? 내가 이 시간이 충전되고 있는 시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주간 그것을 지키는가를 훈련시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일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지나온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일을 바로 지키면 그 성일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일의 시간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시간을
얻는 개념으로 이 성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일을 지키면서 이러한 느낌이 없습니까? 성일을 우리가 바로 지키면 지난 시간을 이 성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성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가졌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처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성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얻을 수도 있는 날이고, 이 성일은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일을 지키면 우리가 천국의 시간을 소유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성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일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성일에도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스스로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시간을 이 성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면서 가장 깊이 회개한 회개의 경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이 성일의 은혜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에게 깨달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이 왜 세월을 아끼는 삶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들의 40년은 빼앗긴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왜 그것을 아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한 해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는 것.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이 다 죽은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광야, 같은 40년을 살지만은 그 시간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소유하고 가나안에 속한 그런 시간을 산 것입니다. 같은 광야 세상을 살아가도요, 분명히 잃어버린 40년을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40년을 사는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준 많은 사건의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에게 준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회복하고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9사람은
나음을 입었지만 그 시간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감사가 그의 시간을 구원의 시간으로 연결시키고 구원의 시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빼앗긴 시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그는 세상을 화려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빼앗긴 시간으로 산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하는 어떤 삶의 외적인 조건,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이 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것에 대한 나의 자세를 언제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풍부와 궁핍에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큰 것과 적은 것에 대한 동일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감사는 내가 원치 않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감사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로운 한 사람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야 믿음의 세계에 나가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나가게 되고 구원의 세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어렵게 살아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면 그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그들의 모든 세월이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피차 복종하는 삶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성도의 삶에서 내가 시간을 점검할 때에 관계를 가지고 시간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시간을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단에 들이다가도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사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을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해석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이 시간만 지나면 잊혀진 일이 되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간만 지나면 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관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관계를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시간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내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까? 그것은 그와 내 사이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와 내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세월이라고 하는 저울 위에 두고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계획하고 전략하고 그런 것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시간이 길든 짧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었다면 그는 바르게 시간을 보낸 거고, 주님이 그에게 준 뜻을 잃어버렸다면 그 시간은 불법을 행한 인생이 돼서 주님의 거룩한 시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시간은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적인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에게 속한 시간은 날마다 후퇴하고 마침내는 육체가 썩는 것처럼 그 육체를 위한 시간도 썩어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저는 주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 평생 그야말로 44장 찬송입니다. 주일 새벽마다 그 찬송을 안 부른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하늘 양식 얻는 날이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고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는 날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이게 44장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제왕이라도요 찬송의 능력이 없으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빼앗긴 시간이 됐습니다. 찬송할 때에 회복한 시간이 됐습니다. 안식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의를 지킬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주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원망은 우리에게 준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 죽어있는 시간, 소망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들에게 주어진 40년은 잃어버린 시간, 소망 없는 시간, 죽음이 선고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시간 활용을 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합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주의 이름으로 섬겼으니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의 피차 복종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영원한 시간을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설교 원고 넉 장을 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이 말씀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의 시간이 잃어버린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신령한 영적인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세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버리기 위한 시간이고 이런 시간이고 썩은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시간을 살도록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세월을 얻는, 세월을 구하는, 세월을 차지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끼라 하는 말은 그 세월을 찾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